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큰 장애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제사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술, 담배였던 것 같습니다. 술로 만연되었고 담배가 보편화되어진 그런 시대에 조선 말기 때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천주교는 적당하게 이제 타협을 했지요. 제사 드려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술, 담배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술, 담배라든지 또 제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자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돌무덤에 갇혔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성경의 말씀이 문자로만 들려지고 하나의 책으로만 받아들여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눈을 뜨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나의 인생과 영혼의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탄절 메시아 탄생 예고를 한번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의 일들을 한 해 동안 감당하느라고 애썼던 여러분들과,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게 되어질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6개월 전쯤으로 돌아가서 한 여인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에게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는 거죠. 그 소식은 무엇인가? 엘리사벳아, 내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거다. 사실은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부부가 기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너가 임신하게 되어질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어진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진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인 거지요,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는데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동일한 비슷한 소식입니다. 마리아야, 너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임신을 하게 되어질 건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소식 주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풀어가겠습니다만은,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이,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소식들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가정에,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단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식이 아닐지라도 성탄의 소식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하면서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섬기셨던 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열심히 섬겨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데 우리 모두가 예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28절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 또 가면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기술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일들을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짜증날 때가 많아요.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힘겨울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의 삶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삶이, 방법이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정말 은혜를 받은 걸까?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에게 평안치 못할 말을 하면서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약혼은 결혼과 거의 비슷합니다. 잠만 자지 않았지, 함께 살지만 않았지, 결혼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약혼은 했지만 거의 결혼한 것과 동일하기는 하지만은 마리아는 요셉과 한 번도 같이 자본 적이 없어요. 썸씽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는 소식이, 처녀에게 너 임신할 거다, 그리고 아들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 이름 예수라고 하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말인 거죠.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에게 처녀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 이거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가면은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우리 개념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율법에 의하면은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돌 맞아 죽을 지경인데 이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본다면 조선시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드라마도 봤고 영화도 봤으니까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뭐 요새도 마찬가지. 요새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아서 데려가면 혼수품 마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가 참 많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혼수품 마련해서 보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죄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죽을 지경인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엘리사벳에게로 간다면 엘리사벳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엘리사벳으로 한번 가볼까요?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 나이가 지긋합니다. 그런데 불임이에요. 원인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는 이제 들어가서 늙게 되어지고 아이는 없는데 집안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그 집안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죄책감도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포기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차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벳아, 너 임신한다, 너한테 아들 생길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하느냐? 25절 말씀 가봅니다.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번 성탄절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벗겨지는, 우리의 수치가 면해지는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통해서 다가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이 참 중요한데, 두 가지 은혜를 우리는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임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먼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은혜, 이미 제가 25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그렇게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책감도 떨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고 부끄러움도 수치감도 떨쳐버릴 수 있는 순간, 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은혜, 이 성탄절 전에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자, 이제 조금 힘겨운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자, 마리아를 보십시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사실은 또 다른 은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요, 불편합니다. 불편한 은혜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당시 개념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요셉과 한 번도 자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한다.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죽음의 자리에 가도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고 원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삶의 정황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수치가 따르는 일이고요,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이 소식은 고난이 물러가는 일이었고요, 수치가, 부끄러움이 물러가는, 면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고난이 다가오는 일이고요, 죽음이 다가오는 일이고, 수치가, 부끄러움이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소식이고 은혜이지만은 한편으로 엘리사벳에게 더 중요한 은혜의 원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키를 닦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출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벳 가정으로, 사가랴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불편한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죽음에 처할 수 있고 고난을 받아야 될 은혜이고, 수치가 다가오고 부끄러움이 다가올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한 위기 상황과 수치와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좋은 일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일들, 잘 되어가는 상황들, 현실들, 환경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사벳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엘리사벳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고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다가와야 됩니까? 왜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이 손녀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낙방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저에게 마리아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럴지라도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습니다만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고 한다면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현실들은 은혜이고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믿음의 삶인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두 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기로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가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32절, 33절 같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 가지. 첫 번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사실은 엘리사벳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도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요한도 큰 자이긴 큰 자인데 어떻게 큰 자인가 하면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주 앞에 큰 자. 그러니까 1장 15절 말씀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앞에 큰 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닦을 그런 큰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 앞에 큰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주님이니까 왕이시니까 온 천하의 주인이시니까 주 앞에 큰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큰 자입니다. 그저 큰 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큰 기적적인 일들을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실 큰 자. 이 큰 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번 성탄에 다가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32절 역시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아기로 오지만은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찾아오신 메시아의 정체성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그저 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장아름 집사님 오늘 기도했습니다만 이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지는가? 세 번째에 32절 후반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만은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 왕가를 이끌어가고 그 왕가를 영원히 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에게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준 이 왕위와 그리고 그가 이룰 영원한 나라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마리아에게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왕위가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지고 그가 이룰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 놀라운 비밀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신학 사상입니다만은 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대단한 신격화하는,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마리아는 그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성탄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우뚝 세우셔서 그분이 큰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가정을,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자 34절에서 38절 말씀에 가면은 이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인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탄절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주는 말이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가면은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으며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남자와 자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35절 가면은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잠을 잤고 그래서 임신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생리적인 현상이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 이거는 정말로 빅뉴스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고 성령으로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그런 거죠. 성탄의 소식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을 증명시켜 주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그가 임신했고 벌써 6개월이 됐다, 이 얘기해 줍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같은 친척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인간적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말을 합니다. 3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할 때에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면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다 됐습니다. 사라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 줄 거다. 아이고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여야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말씀 보면은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해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수없는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현실로, 사실로 바꾸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 맞이하십시다.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계산법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성탄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불가능한 일들이, 불가능한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절대로 은혜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의 은혜가 주어질지 아니면 혹은 마리아의 은혜가 주어질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